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그리고 2023년까지 2023년 3월 23일까지인데요. 요때까지가 해산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역과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이러한 것들이 처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오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기독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기독교회를 깨워서 회개하게 하고 그 중에서 적은 무리,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 기독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빨리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이러한 재앙들의 그 어떤 강도, 이 재앙들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이러한 그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 기독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소경이고 병들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보내셔서 현 기독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온역이 왔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기독교인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끝마치기 위해서는 현 기독교회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현 기독교회는 99.999%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39절에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추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의 기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기간, 7년의 기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징조들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악한 천사들이 거짓된 메시아들을 일으켜서 큰 징조들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징조는 바로 인자의 징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자의 징조는 바로 요나의 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삼낮 삼밤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인자는 이 세대에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자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여지겠고 깨달아지겠고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 하늘과 땅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12절과 그리고 13장 6절을 보시면은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장막,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육체를 말할 때 이 육체를 바로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저희들의 육체는 곧 하늘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귀신의 영이 거하면 저희들의 육체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또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에 속하여서 하늘의 사물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여지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자의 징조를 보기 시작한다,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인자의 징조가 바로 요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징조를 구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징조는 오직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징조인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징조들을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징조는 바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증거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 한 가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8년째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포기하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사용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과연 이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현 기독교회가 큰 심판을 받고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재림전 7년에 추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눈에 인자의 징조가 반드시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될 때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큰 징조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큰 날 재림하십니다. 자, 기독교가 이 큰 날을 폐지시켰는데요. 이 큰 날은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념일을 폐지시킨 기독교는 이 큰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99.99%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만연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이 큰 날 십자가의 기념일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은총을 입고 진리를 깨달아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선택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